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이곳에서는 3주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까지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제 그 아래 지방인 아가야, 그러니까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잘 있는지 혹은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도 박해로 인하여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에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늘 염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가서 형편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이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디모데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바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데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해안가에 이제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로, 그래서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곳은 이제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바울이 3주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많은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에도
많은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칭찬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어떤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한 가지씩 따로 묵상해 보면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새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곧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역사란 단어는 일 또는 행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할 줄, 행동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할 줄 알았고, 믿음으로 봉사할 줄 알았고, 믿음으로 나쁜 생활을 고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쁜 것, 우상, 버려야 할 것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할, 반드시 행해져야 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고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는 교회를 위한 봉사요, 또한 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섬김을 말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고를 했고, 사랑으로 약한 성도를 섬기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가 행복하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물론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가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도 나오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또한 6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여기 교회는 많은 환난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이,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이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곧 말씀이 이들의 삶을 환난 중에서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혹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견뎌냈던 곳입니다. 인내했다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또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 있으시지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결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오겠나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태와 방종에 빠져서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시며 인내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기는 삶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칭찬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그 앞에 6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주님을 본받고 또 바울과 그 일행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두루 퍼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인지 9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돌아와서라는 뜻은 방향을 바꾸었음을 말합니다. 오류에서 진리로, 죄악된 세상 생활에서 거룩한 생활로, 거짓에서 참된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속에서 쉬웠겠습니까? 이것이 박해 속에서 쉬웠겠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옛 생활을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죄악된 것이 오랫동안 우리 함께하여서 몸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여지없이 버릴 수 있어야, 끊을 수 있어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죽은 우상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물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결코 안전할 때, 탄탄대로였을 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쉬운 신앙생활이었을 때에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러한 신앙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칭찬이 되는 이러한 신앙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물론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지만 늘 깨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각처에 나타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길,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 늘 깨어서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각처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온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과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소망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한 모든 한국교회에 오늘 강단에 서실 목사님들, 오늘 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강대에 서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럼에도 성령의 큰 역사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